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리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 책임자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지금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기업이 돌아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금고의 현찰이 상당량 쌓여 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일, 그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조그만 이 땅에 불신이 얼마나 팽배한지, 분열과 불신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고, 심지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이러한 이 뉴스들조차도 뉴스는 진실하게 보도돼야지 되는데 거짓 뉴스가 양산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한 거짓 뉴스라는 단어까지도 우리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당히 불확실하고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다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을 누리는 이러한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생기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성경 속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살던 그 시대가 지금보다 더 위기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때가 주전 1010년경에 이 다윗이 세상에 출현을 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 이 다윗이 나이가 10대인데 10대인 다윗이 나라를 건지고 어려웠던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키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이 시대를 잘 평정하고 미래에 희망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다윗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그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앞부분과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황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쪽으로는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뭐 이스라엘하고 적대 국가는 아닌데 요르단이라는 그 나라가 있고 옛날에는 그 지역이 에돔이라는 이런 지역으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지중해 쪽에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는 아주 막강한 나라가 그 이스라엘 북쪽 서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필리스탄이라는 영어 단어로 써 있어요. 필리스탄이라는 영어 단어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귀에 익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날마다 치고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단어가 바로 성경의 블레셋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몰라도 블레셋 이렇게 또 써놔서 그것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필리스탄이고 필리스탄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는 영토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대표적으로 어딘가 하니 가자 지역이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3000년 전에 위기의 상황에 활동할 때에 그 블레셋이 이 팔레스타인들의 원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이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다른 곳은 다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베들레헴을 들어가려고 관광버스가 가니까 그 베들레헴 입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왜 못 가게 하느냐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대적을 하고 반기를 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쪽 이 바깥에서만 보고 유일하게 들어가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나온 지역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구도가 옛날의 그 상황과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팔레스틴이라고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에 장군이 누구였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 신체를 보면 성경에 키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6규빗이라는 성경의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한 규빗이 50cm입니다. 6규빗이면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가 하니 3m가 넘어가는 겁니다.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이 장수가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읽은 부분에는 어디서 대치했는가가 나오지 않는데 엘랏 골짜기라는 그곳에서 지금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왜? 워낙 막강한 장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되어 있고 골리앗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은 금세라도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의 위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보내놓고 궁금하죠. 그래서 막내인 다윗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내가 음식을 형들을 위해서 장만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지금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네가 좀 가서 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음식을 건네주면서 갔다 오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나이가 몇 세냐? 20세가 안 된 10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지금 전투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군대 나간 형님들 안부도 확인하고 또 먹을 것도 주기 위해서 가지고 갔어요. 다윗이 가서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사람이 없고 싸움할 만한 그 의욕을 상실해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적국인 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따리를 들고 지금 간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보따리를 옆에 사람에게 맡겨놓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2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가져왔는데 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10대인 다윗이 어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한테 건네줘야 할 짐을 옆에 사람에게 맡겨놓고 형님을 보고 나서 적국인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능욕할 수 있겠느냐 하고 외치는 게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의를 잃어버리고 누가 나가서 싸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상금을 걸었어요. 너희가 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많은 재물을 주고, 두 번째 내 딸을 주고, 세 번째 너희 부모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하는 이러한 약속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뭔가 해주겠다 하는 그 이익을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꿈쩍하지 아니하고 자기 보신을 하고 이러고 있느냐 하는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다윗의 형님, 큰형님 이름이 엘리압인데 오늘 말씀 28절에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큰형님 엘리압이 막내 동생을 보고 미쳤지 이게.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분노하여서 어린 다윗에게 너 양을 어떻게 두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하고 분노했다고 기록해요. 2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전쟁이 구경거리냐? 너 빨리 돌아가서 양이나 돌보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면서 있어라 하고 노를 바라면서 다윗을 야단을 쳤어요. 자, 이런 과정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다 큰 성인들도 눈치 보고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10대인 다윗이 형님한테 야단 맞으면서도 당당하게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러서 그러면 맨 처음엔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내 갑옷을 줄 테니까 그거 입고 나가라 그러는데 워낙 커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갈 테니까 보내주소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하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다윗이 딱 두 가지를 가져가요.
첫째는 손에 막대기, 예? 장대도 아니고 방맹이도 아니고 막대기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뭘 가졌는가 하니 냇가에 있는 매끈한 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희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물맷돌이라고 배웠어요. 물맷돌.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물맷돌, 이 도대체 물맷돌이 뭔지 몰랐어요. 예? 선생님들한테 물어도 선생님들이 몰라. 물맷돌이지. 야, 그게 뭐 무슨 저기냐. 돌은 돌인데 물맷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도 이해가 안 가니까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냇가에 있는 매끈한 돌 아시죠? 예? 물가에 다 이렇게 씻겨가지고 매끈매끈한 차돌맹이에요. 그게 물맷돌인데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그 성경 애들 무식했는지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물맷돌이 그 자갈이더라고, 자갈. 그래서 요즘 성경 새롭게 번역한 성경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주일학교 때 뭐 도대체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해주네, 이게. 선생님들이 뭘 알아야지. 예? 그런데 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어떻게 싸움하는 거 아니?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아니겠어요? 예? 아멘도 안 하죠.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이 죽었다는데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기적은 여러분들 피해가. 예? 물맷돌로 골리앗이 넘어진다는 것을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위해 이런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베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어린 10대 다윗이 물맷돌로 적군을 쓰러뜨리고 칼을 빼가지고 적장의 목을 베니까 이 모습을 본 블레셋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 17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풍전 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이 어린 소년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평화를 찾고 안정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나중에 사울 다음에 2번째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두 쪽 나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쪽 난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니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다윗이 40년간 태평성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둘로 나눠져 있고 국론도 나눠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런 인물들이 이 시대를 통치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지도자만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다윗과 같은 믿음과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지켜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와 은혜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해 베푸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19%예요. 대한민국에. 100명 중에 19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단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크리스찬이 19%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19%가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몇 프로로 올라가나요? 예? 몇 프로 올라가나요? 19%가 한 사람씩 전도하면 38%로 올라가요. 365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예수 믿게 하면은 여러분 100명 중에 19명이 1년 뒤에는
100명 중에 38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1년이라는 세월이 길까요? 짧을까요? 긴 세월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5년, 10년 지나오면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9%의 사람이 38% 바뀌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의 국가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는 게 이게 무슨 일인지, 왜 해야지 되는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 사람 복음을 전해서 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딱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대한민국이 38%의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한 지켜주는 나라로 바뀌면 통일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통일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독일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뭐 복잡다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38%가 된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60%가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문제 쉽게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걱정하고 비방하고 비난은 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관심 없이 남에게 다 떠민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도 백성들의 의식이 엉망이면 그건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그 지도자들과 함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하는 탄탄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정신과 믿음과 자세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또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 다윗처럼 축복하십니다. 다윗처럼 높여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10대인 다윗, 이 볼품없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다윗보다 기골도 장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켰는가?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이러한 비결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간직하면서 움직여 나가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했던 하나님, 다윗을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은 오늘 이 요소를 갖춘 여러분들을 위해 틀림없이 역사하셔서 인생을 바꾸십니다. 10대가 나라를 바꿨습니다. 10대가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보다 못합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도와주셨고 다윗의 인생을 바꿨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볼 때는 10대 다윗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위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아이고, 제 주제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제는 제가 보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 키우는 다윗의 주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양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훨씬. 왜 제가 양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문화가 단절되어 있는 들판에 가서 살았어. 밤이고 낮이고.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삽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의 환경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은 이건 궁궐에서 사는 것 같은 환경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일은 이 정도 설교하면 나는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다윗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3000년 전에 다윗이 살던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된 환경에 살면서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환경에 살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죠. 그 조선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컴퓨터에 그 자료를 많이 저장해 놓고 심지어 60년 전에 서울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저장해 가지고 가끔 이렇게 봅니다. 100년 전에 이 서울을 보면은 초가집이 아주 그냥 수두룩했어요. 예? 종로가 여기 우이동보다도 못됐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다윗과 같은 믿음과 정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이러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 나라는 대통령이 이끌어야지 되고 국회의원들이 이끌어야지 되고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재벌의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못합니다, 혼자. 문제는 백성들의 의식이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러한 믿음과 정신과 자세가 있을 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통일된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목동에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뭐 대통령을 시켜준다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강 목사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주제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교단에서도 목사 제 연배 정도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라 그래요.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그거 매여가지고 허구한 날 시간 뺏기면서 돈 쓰면서 뭐 하려고 다녀요? 근데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러 가고 예? 할렐루야. 저는 학교에서도 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뭐 교회 수만 명 되어지는 그 교인들 하면서 목회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저도 신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어.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그거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 네? 저희 스승인 조영기 목사님 보면은 참 위대한 분인데 제가 보면 인생적으로는 좀 불쌍해 보여요. 네? 그분 앞에 그랬다 또 야단 맞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뭐 얼마나 대통령들보다 더 인지도가 높아. 근데 개인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식사를 제대로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렇게 식사하지도 못해. 어디 가서 눈이 많아 가지고 자유롭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든 누가 뭐 쫓아다니면서 보고 사진 찍어대고 그럽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불행입니다. 불행.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상계동에 있는 그 주기적으로 2달마다 혈압 체킹하고 하는 거기에 갔더니 그 서울의대 출신인 그 닥터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돌봐주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몇 시간 주무십니까? 잠을 좀 푹 자십시오 그러는데 몇 시간 주무십니까? 그래. 아니 당신도 알지 않냐고 우리 새벽 예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잠을 푹 자냐고. 예? 누구 뭐 가슴에 불 지르는 거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렇군요. 목사님들 새벽 기도 하시니까 이게 제가 외국에 가도 4시 반 되면 눈이 딱 떠져요. 이상하게. 아주 자동이야 자동 그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 목사직은 3D 직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3D 직종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 같으면은 안 시킨대. 예? 그래서 혹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3D도 좋아요. 뭐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고 하니 남들이 안 하는 3D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남들이 갖추지 못한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다윗 남들이 갖추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판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다윗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고 복된 환경 가운데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바탕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가져야 할 일이 뭔고 하니 다윗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매료됐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찾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의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는가?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들판에서 찾아서 쓰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옷 입은 걸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건 상상해도 안 돼. 왜? 들판에서 작업복 입고 예? 짐승 냄새 나는 그런 옷 입고 다녔어요. 근데 옷은 아니야. 외모일까요? 다윗 그렇게 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나질 않아요. 얼굴값을 할 만한 정도가 안 돼. 그럼 뭐예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콧대가 좀 낮아가지고 좀 높일까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예? 그거 손 안 대도 돼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 예? 뭐 얼굴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저기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 봐요? 여러분들 마음속 중심을 봐요. 하나님이. 그럼 다윗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어리지만은 정확히 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눈치가 있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눈치 없는 사람들 많아요. 말하면서도 상대하고 말을 하는데 눈치가 없어. 무슨 얘기 할까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피곤해요. 네?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음식 가지고 왜 이곳에 오게 한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골리앗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이것을 다윗은 어리지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환경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좀 하나님 앞에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주의 종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눈치 없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다윗은 10대지만은 하나님이 아하면 어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사랑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사랑받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관심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 편에서는 기적과 같이 보여요. 이런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위해 제발 좀 눈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물들이 되어서 여러분 짧은 시대에 왔다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계산하고 있어요. 요거 하면 얼마나 손해날까? 얼마나 이익될까? 내가 얼마나 편할까? 어떻게 할까? 기왕이면 편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신 이유는 뭔고 하니 그 마음속에 자기 생각도 있고 고집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았던 다윗이고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좀 물질 좀 주십시오. 건강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우둔한 제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대를 움직이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좀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다윗의 이 하나님께서 축복한 요소가 뭔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아주 민첩하게 행동한 이 요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어요. 왜? 틀림없이 골리앗에 가면 질 거예요. 지는 싸움을 왜 해 내가?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성경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왜 못 나갔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간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체치 아니하고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줘야 하지만은 그것도 맡겨놓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결단력과 행동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유부단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한 주 살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하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쓰시지 않고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내가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면 죽어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딱 들어왔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부터 훈련됐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들판에서부터 훈련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절대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이고 그때 했어야지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신앙생활 말고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축복된 그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제가 했어야 이게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 그래요. 뭐예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령들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 되는 일들은 절대로 미루거나 우유부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다윗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믿음의 요소가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잘 다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줄 안 되는 이것은 뭔고 하니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왜? 여러분 자기를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순종하고 돕죠.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 성격이 좀 못됐습니다. 성격이 못된 거 아는데 왜 안 고쳐요? 성격이 못되면 사람이 따를까요? 사람이 안 따라요. 성격이 못된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못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사람도 안 좋아해요. 사람이 사람을 돕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사람 관계에 성공하셔야 돼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게 다윗의 강점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사람 관계가 좋았는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냈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자식이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니까 이복 형 거기가 원래 적자혈통이니까 그 형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암살해가지고 사회적인 세계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놓고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자지간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못된 놈이니까 죽이시다 하니까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이 다윗 모르게 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 와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그 가슴 아파가지고 자기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그것보다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8장에 나와요. 그러니 다윗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자, 자기 아들이니까 그랬어요. 다른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9장 그 다음 장에 가면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이 다리를 절고 있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 왕위의 1순위야. 그러면 김정은이 같으면 죽였을 거예요. 찾아서라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혹시 죽이지 않을까 해서 그 보모가 무비보셋을 숨겼어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와라. 그래서 찾아와서 어떻게 주는 거 아니? 자기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 다윗이 사람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사람들이 따르고 협력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비결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뭐 친구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의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얘기를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라는 그 당시에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시므이는 상황 판단을 모르는 눈치 없는 사람이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니 저 다윗은 저러다 죽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니까 좀 먹을 것을 공급해달라고 시므이에게 요청을 했어요. 시므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 없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그러면 내가 주기 싫으면 내가 그 줄만한 상황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6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해요. 당신같이 떠들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줄 게 없다고 자존심 팍팍 밟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저거 나중에 계기가 되면 반드시 보복해서 죽이자는 이런 그 분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시므이가 졸도할 정도로 왕이 됐어요. 사울이 죽었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네?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항상 이쁘게 해야 된다. 네? 시므이가 생각할 때는 저 다윗 도저히 저 인간은 저러다 죽을 것 같아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안 주면 안 줬지 거기다가 뭐 저주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더라도 말을 좀 이쁘게 해야지. 예?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주 솔직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줄 수가 없지만 예? 그래도 내가 당신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게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절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이 시므이를 보복하자 그러는데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여러분 한 번 실수는 했지만은 그런 다윗을 미워하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여러분 욕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돕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처럼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 문제가 있든 장애가 있든 가난하든 어렵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소중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하고 가까우니까, 나하고 지역이 가까우니까, 또 누가 이렇게 저기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런 선택과 행동과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어지는 역사와 은총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생애에 놀라운 변화와 도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